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사람 안 변해.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요즘 어른들이 이야기하면 3살 버릇 죽을 때까지 간다. 그렇게 말할 텐데, 그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인간의 본성 죽음이 맞이하기 전까지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어가면서 고린도서 5장 17절은 그가 선포하는 이 세상을 향한 얼마나 역설적인 선포인지 모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보라, 새롭게 되었다고 외쳤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지 아니함으로 인해 자기도 주변도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5년 동안 가나안 전쟁을 다 마치고 12지파들에게 그 땅을 분배하고 난 다음 여호수아가 입을 열어 외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으로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벌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증거된 배경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사명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그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면서 마지막 부탁했던 유언적 메시지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애굽에서 바라봤던 여러 신들, 이 가나안 땅의 여러 신들을 삼가 조심하라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을 확신 있게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너희들은 혹 이방 신을 섬겨 우상을 섬길지라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길 거다. 그러나 너희들이 기억해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셨을지라도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같이 남겼습니다.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4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에 진을 칩니다. 블레셋 사람은 그 건너편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입니다.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합니다. 그들에게 전쟁에서 중입을 당한 군사가 4,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5년 동안 가나안 전쟁 백전백승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홀리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전쟁은 늘 백전백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 제사장이 영안이 어두워지고 그 시대가 하나님 곁을 떠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잠시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나라를 맡겨놓을 때 그들은 싸우고 또 싸워도 치고 또 지는 역사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기 전 이스라엘의 현실이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아스타롯은 바알의 여신으로서 다산의 신입니다. 우가릿 신화에는 엘과 아세라가 부부이며 바알이 그 아들의 신이고 아스타롯은 바알의 부인격 여신으로서 등장합니다. 훗날 아수르의 여신 아시타크, 아스타롯으로 헬라 시대의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이름들로 끊임없이 우상의 숭배로 온 근동 지역을 휘몰아쳤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이미 우상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었을 때 그들의 패배는 우연이 아니었고 그들의 죽음은 또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 엄청난 전쟁에서 이스라엘 방백들은 우리가 왜 져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늘 이겼는데, 그래서 방백들이 모여서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법궤를 다시 아벡 전투로 몰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깐 흥분하고 소리쳤지만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패배합니다.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 앞에 사륙이 심했으면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린 자가 3만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함께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법궤를 그 백성에게 허락하시면서 약속한 말씀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법궤를 허락하시면서 약속한 것은 바로 법궤를 통해 만나고 법궤를 통해 내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여있는 법궤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언약궤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이미 끊어진 상태로 이해해도 쉽지 않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은 고스란하게 싸우면 지고 또 싸우면 패하고, 그래서 젊은이 4,000명이 죽고 법궤까지 모시고 아벡 전투를 2차 전투를 벌였는데도 보병 3만 명이 죽음을 당한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을 수 없는 비극의 현장입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의 뒤로 넘어져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워진 데 난산으로 죽어가면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죽어갑니다. 아벡 전투에서 4,000명 또한 3만 명 젊은이들과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의 죽음의 전쟁의 소식을 들은 바로 엘리 제사장, 법궤까지 빼앗긴 그 소식을 듣고 그 충격에 의자에서 떨어져 문에 목이 부러져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아들 비나스의 아내 난상 가운데 그 아들을 낳다가 죽어가면서 그가 외친 외마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역사의 현장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 도전과 교훈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베푸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돌이켜 재앙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구약 곳곳에 등장하시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5장에 이어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 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다곤의 신전에 전쟁 노역물로 바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습니다. 부랴부랴 다곤 신전 제사장들이 그 다곤 신성을 다시 세웠으나 또다시 다곤 신상의 팔과 목이 다 끊어진 상태로 여호와의 법궤 앞에 엎드러져 있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다곤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다곤 신을 위한 신전을 짓습니다. 다곤 신은 몸의 반 위는 인간이고 몸의 반 아래는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인어공주를 생각하면서 다곤 신상을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원래 다곤 신은 농사를 짓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곡식의 신으로 섬겨졌는데 그 다곤 신을 베니스 사람들 또한 뿐만 아니라 해양민족인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신으로 좀 변형을 시킨 신이 바로 다곤 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삼손이 최후를 맞이했던 신전도 바로 다곤 신을 섬겼던 신전이었습니다. 그 다곤 신전에 바쳐진 여호와의 법궤, 아스돗, 가드, 에그론, 블레셋 주요 방백들이 머무르며 5대 성으로 이름 짓는 곳곳에 여호와의 법궤가 유리방황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법궤가 가는 곳곳에 많은 사람들의 전염병이 일어납니다. 독종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저 법궤가 들어온 이후부터 우리가 다 죽게 됐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의논합니다. 이 법궤가 정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재앙으로 일어난
죽음의 공포인지 아니면 우연하게 일어난 일인지. 그래서 그들이 머리를 짜내어 새수레를 만들고 새끼 난 2마리 암소를 멍에를 메우고, 그리고 베스메스 예루살렘을 향한 소래 골짜기 베스메스를 향한 그 골짜기에 그 술에 실은 벗게 실은 2 암소를 내어 몰았습니다. 송아지가 울고불고 젖은 차오르고, 그래서 동물적 모성애를 이기고 예루살렘을 향해 베스메스로 가면 이 재앙은 여호와께로 온 재앙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연이다. 놀랍게도 2마리의 암소는 베스메스를 향해 곧장 나아가서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그들 곁을 스스로 떠났던 벗개인데, 그 벗개 또한 온 블레셋 땅을 다 휘집어 놓고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벗개가 돌아오는 사실을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벗개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지 20여 년 만에 이제 사무엘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대변자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워 가십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위기가 극에 달했을 때, 아니 블레셋의 지배 속에 엄청난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사무엘을 세워가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은 사무엘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들에게 외칩니다.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 특별히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지긋지긋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는 사무엘 선지자의 외침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복음이었고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땅에 내려진 재앙 같은 이 위기가 어디서부터 누구에서부터가 아니라 이 민족에게 내리실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 라고 한 번 정도 물어야 할 때 우리는 살고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사명의 자리에 서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첫 마디가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버려야 될 게 있다. 바로 너희가 가나안에 섬겼던 여러 신들 그 가운데 특별히 아스타롯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이 외침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음이었고 그 엄청난 위기 속에 위기를 극복할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이었습니다. 이어서 사무엘상 7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백성을 위해 외치자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3km 떨어진 미스바에 모이라고 할 때 백성들은 거기 모여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스바의 금식성에는 이스라엘 영적 갱신의 촉발이었고 사무엘 선지자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는 때였고, 아니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섭하는 놀라운 영적 대개혁의 현장이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 모인 그들은 한결같이 통회하며 자복하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적극적 응답을 더하십니다. 그 응답으로 인하여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만인에게 드러내 알려지게 되었고 영적 갱신 회개운동은 죄악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였습니다. 오늘 선지자 사무엘이 외쳤던 영적 계획을 위해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던 그 미스바를 잃어버리고 혹시 방황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다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사무엘상 7장 7절은 더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려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 미스바에서 금식하며 회개하고 기도했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를 한눈에 보여주는 부분이 오늘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와께로 나아가고 여호와만 바라보겠다고 고백했지만 블레셋이 철기병거를 무장하고 블레셋의 군사력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아벡 전투만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더 세펠라 구렁기들을 향해, 그러고는 이제 베델과 아이 및 이 미스바를 향하여 공격해오는 블레셋 군대들의 그 잔인무도한 그 모습들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만 섬기겠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믿음으로 한두 번 좀 결단했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다시 엄습해 와서는 안 될 터인데, 신앙의 고백은 쉽게 하지만 삶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뒷걸음질 치고 수없이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죄를 회개하며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단할 때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이제 죽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미스바에 금식하며 고백했던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인간인지라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블레셋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봤어요. 사도행전 사무엘상 7장 10절을 볼까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더 가까이 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아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까지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리고 그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인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심의 증거의 돌을 세웠습니다. 에벤에셀, 항상 도우심이 있고 항상 승리가 있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사무엘상 4장 1절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의 진을 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벤에셀의 진을 쳤어요. 에벤에셀은 이미 에벤에셀로 있었어요. 근데 그 에벤에셀에서 그들은 1차 전투에서 4,000명이 죽었어요. 그 에벤에셀에서 법궤를 이끌고 나아갔으나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법궤도 빼앗겼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다가간 그 백성들 함께 하실 때 놀랍게도 기적의 에벤에셀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사무엘상 7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에벤에셀의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회하며 미스바로 모인 것도 하나의 시작이겠지만 그 속에 아직도 온전한 믿음이 없어 두려워 떨림으로 사무엘을 향하여 우리를 위해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부탁할 때 오늘 사무엘의 행동적 모습은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도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가까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언제 그들의 화살에 언제 그들의 철병거에 모두가 죽음으로 끝날지 모르는데도 사무엘은 어린 양 하나를 취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사무엘이 지금 그 위기 속에 드린 이 예배는 과연 있느냐라고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고 물어가면서, 한 주간 비록 교회 새벽에 나와서 울부짖지 못하고 한 주간 비록 수요 예배를 쉬어갈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오늘 사무엘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며 간구하여 그 즉시 응답했던 이 체험적 믿음을 회복해야 될 때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되 에베네셀의 기적의 놀라운 회복의 복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 아니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될 동안 그 강력한 블레셋,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 저는 그 하나님이 38선 이북에 북한을 막고 있고, 그 하나님이 오만한 중국, 교만한 일본과의 경제 여러 가지 고통 속에도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축복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개인과 가정, 때로는 삶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부둥켜 안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에베네셀의 기적을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네셀의 기적은 더한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사무엘상 7장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갔던 성읍들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라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교회 문 앞에마다 신천지 교인들 들어오지 말라고 써붙여도 수없는 추수꾼들이 한국 교회 젊은이들을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저는 제 작은 자존심 때문에 써붙인다고 안 들어오느냐, 안 써붙였으니까 들어봐라, 늘 그렇게 깨어서 기도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교회 신천지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신천지 나가라고 나가고 신천지 아웃이라고 신천지가 아웃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는 좀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빼앗겼던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의 중서해안 지역, 그 평야의 풍성한 지역을 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는데 하나님은 놀랍게 그걸 다시 다 회복되게 하셨어요. 그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이 놀라운 에베네셀의 기적을 경험하니 주변에 많은 껄끄러웠던 관계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과의 고통들이 다 정리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미스바에서 기도한 에베네셀의 기적의 역사였음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하나하나 다시 한번 세워보시고 그 기념비가 넘어져 있다면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고, 할렐루야. 하루빨리 이 나라 모든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감격 속에 예배가 회복되는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다음 주일 영상으로 찬양을 틀 수 있어요. 세계적인 합창단을 불러드릴 수도 있고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를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가대원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왕 드릴 예배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사들도 학생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 있지만 한 명도 신종 바이러스에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경영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하나님이 보호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 코로나가 그 또한 지나갈 때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회복에 더한 복을 함께 고백하는 축복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